왜? 그 모든 것들이 구약의 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0년 전에 구약의 애언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경대로 그 순서에 맞게끔 마지막을 그렇게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구약 성경 하나를 이루었다는 것이죠. 시편 69편 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것을 예표로 했어. 죽음의 예표를 한 노래가 오늘 읽었던 시편 69편 21절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야. 인간이 가장 잔인한 마,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그렇게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쓰게 탄 심포도 마실 수 있어요? 얼마나 쓰겠어요? 초를 탄 그것을 마시게 했어요. 인간이 그렇게 잔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예언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성경되게끔 성경에 권위 있게 하셨다는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의 권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기록의 역사가 1600년 전. 이 기간이 있어요. 여기에 40명의 저자가 다 틀려요. 근데 하나같이 어때요? 문맥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하게끔 그 저자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면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이단이 왜 생겨요? 우리가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믿어지면 신앙의 모든 게임은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못 믿겠어요? 성경이 믿어진데 어떻게 천국을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갈수록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사항들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미디어, 이 모든 것들이 다 요즘은 당연히 뭐예요? 성경 없는 것들 그렇게 그냥 생각해.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냐고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성경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문제가 일으켜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거예요.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울어버려야 돼요. 왜? 여기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그 성경은 나를 위해서 썼구나. 그 성경을 보면 어떤 눈물이 나고 그냥 울어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을 때 그냥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올 한 해를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와, 진짜 나를 위한 성경이구나. 그냥 이 성경을 보니까 정말로 눈물로서는 내가 읽을 수가 없구나. 그냥 무릎 꿇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다고 지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을 그 당시에 죽은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구원이 되냐 이 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죽었어요? 아니에요. 좌우의 강도 똑같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의 좌우의 강도의 피는 어떤 피고 이 중앙에 있는 예수의 피는 어떤 피냐고요. 이 가장제일의 피는 세상에 필요 없는 피예요. 구원을 시킬 수 없는 피예요. 생명 살릴 수 없는 피인데 이 가운데 있는 예수만이,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하도 이단이 많으니까 그 이단들이 다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돌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피는 어떤 피인지 아세요? 흠도 없고 점도 없단 말이에요. 완전히 정결하는 피라는 거. 정결한 피. 모든 인류가 피를 흘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의로운 한 분, 그분의 죽음, 그분이 어떻게 죽었냐? 그분이 왜 피를 흘려야 되냐? 왜? 그 피만이 사람을 살리고 그 피만이 생명이 있고 그 피만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분만이, 그분의 피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구속된 것은 흠이나 점이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라고 그랬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구속이라는 것이에요. 또 뭐예요? 피 흘림이 없는지 어떻게 사함이 있겠냐고요. 예수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 다 알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재앙들이 나와요. 9가지 재앙이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이 강박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애굽 사람 누구든지 장자면 다 죽는다.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도 가축도 장자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장자는 죽어요. 애굽 사람에. 근데 그 애굽 안에는 애굽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바로가 다 죽으면 안 되니까 내가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는 살려줄 거다. 그 살려주는 방법이 뭐예요?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곳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국의 모든 장자들, 가축들, 장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 있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고는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유월절. 유라는 것은 넘어 유예요. 넘어 유. 그리고 건널 월. 유월절. 이 죽음을 피해가고 재앙을 피해가고 이런 것들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어린 양의 뭐예요? 문설주의 피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고 지옥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는 것. 그 표식이 뭐예요? 이 가슴 속에 예수의 어린 양의 피가, 보배로운 피가 내 속에 적셔져야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문설주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어린 양의 피가 예수예요, 여러분. 예수의 흘리신 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마지막 얘기했잖아. 목마르다. 여러분, 그냥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목말라서 목마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목마르라는 것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지옥의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옥은 어때요? 불꽃이 타오르니까 어때요? 목마를 수밖에 없잖아요. 부자가 어디 갔어요? 지옥 갔는데 뭐야? 성 끝에 어떻게요? 거지 나사로한테 이 성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라는 거. 그만큼 지옥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피 흘리면서 목마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이 경험을 하셔야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준다는 뜻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지옥의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유구한 역사 5천년의 역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것들만 했던 역사들입니다. 여자들은 나는 죄인 취급했고, 그렇잖아요? 우상숭배만 했고, 불교의 국가고, 유교의 국가고, 제사고, 하나님이 진노할 일만 있었던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정말로 우상숭배로 더러운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조선 땅에 왔어요. 140년 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호주에서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예수의 피를 뿌리게 하게 하셨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십자가를 전하게 하셨고, 이 민족을 보니까 절망 속에 있는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에 어떻게 해요? 문설주에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발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 우리 민족이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혼의 문설주에 피가 있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지금 발라져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 집에 발라져 있는가? 우리 교회 문설주가 이 피가 발라져 있는가? 여러분, 발라져야 돼요. 이 문설주의 어린 양 피가 발라져야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는 무슨 피라고 그래요? 보혈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혈. 보혈은 뭐예요? 보배로운 피, 보석과 같은 피, 가장 소중한 피.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단강에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딱 세례 요한이 보니까 저기 예수님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을까요? 못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딱 2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명 중 하나가 세례 요한이고 한 명은 모친 마리아였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야, 저분 봐! 저분은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류의 죄를 지고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청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오셔서 세례 받는다고 해요. 아니, 세례 요한이요? 안 돼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을 수 있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꼭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했어요. 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라는 건 죄를 이렇게 대속해 주는 속죄는 세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죄 지은 당사자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그 요단강에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어린 양 예수, 이분이 제물이 됐어요. 그리고 죄는 온 인류의 죄, 그리고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 제사장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는 것. 세례 요한의 부모는 누구예요? 사가라, 엘리사벳이에요. 사가라와 엘리사벳은 아론의 대제사장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핏줄이 이 세례 요한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여러분 얹고 어떻게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그 당시에 강하게 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냥 세례 베푼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그 사건의 현장에 예수님의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단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주님이 오신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심을 예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인류의 온 죄를 정가시키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를 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온 인류가 어떻게 해요? 죄가 정가가 되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어요. 인류의 죄가 그분 안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죄된 몸을 안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분이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믿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힘의 능력으로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와야 이 죄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가 죽어졌는데 그냥 죽어주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피 흘리셔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문설주를 발라주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여전히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아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사람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 신기하죠? 왜? 이 공중의 권세를 잡는 이 사탄이 교회 잘 되는 거 보고 있겠냐고요. 영의 세계에, 그리고 영의 세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일을 만든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목사를 힘들게 하고 장로님을 힘들게 하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청년들이 시험 들어요. 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거는 그렇게 흔들어도 어떻게 해요?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다. 왜? 이 교회는 믿음의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강하게 일어난 교회는 더 심하게 사탄 마귀가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응? 목회자들 흔들려고 하고 장로님들 흔들리게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면 이빨이 다 흔들려가지고 이게 이 아래로 다 흔들려가지고 그랬습니까? 근데 어느 날 월요일 날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딱 전화 왔어요. 나 진짜 그 개척하고 보통 목사님이 기도하잖아요. 갑자기 전화 왔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그 집사님 갑자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시고 목회하십시오. 그러면서 저한테 기도를 해주는데 그것만큼 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서풍교회도 목사님한테만 기도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화해서 목사님 제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라는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기도의 권위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정말 확실한가? 의심스럽죠. 아니 나 예수 믿었는데 어떻게 알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하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었는데 어떻게 예전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가 안 변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 우리가 많이 봐요. 진짜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보잖아요. 그 사람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요.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힘들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형통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증언하고 어떻게 해요?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려요? 은혜가 다 떨어져서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 아십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인 중에 죄인, 흉악한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값진 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새롭게 된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변해요. 넘어져요. 원망하고 교만하고 시기 질투하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지옥의 문턱에서 건짐만 받았다면 감격하지 않겠냐고요. 이 죄인을 그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읽고 성경을 받고 눈물을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오늘 또 살아났구나. 오늘 또 뭐예요? 이 사람이 정말로 인생에 힘들게 살았는데 오래 몸부림치며 살려는 그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너무너무 반갑지 않아요? 우리 김명환 집사님 옛날 김명환 집사님이 아니에요. 확실하게 달라진 것이 보여요. 매일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 왔다면 전화하잖아요. 다 오늘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또 밤에 잘 때는 어떻게 하고 막 매일 와서 주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밑에 와서 피크닉을 해서 커피를 마시면서 미리 또 교회가 돌아오면 다 청소해 놓고 완전히 달라졌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과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아전히 바라보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서풍교회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과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부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났으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전과 십자가의 후에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구원은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내 영혼의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적셔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의 피가 내 육신과 영혼에 가득히 젖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03장 이렇게